어, 오늘 두 분의 발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조직 변화와 개혁에 대한 어떤 이렇게 구성 요소들을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구조를 바꿀 거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바꿀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시스템 혹은 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어떤 개선을 시킬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회계사님께서는 이제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 제도와 구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쫙 좀 풀어주셨다면 또 교수님 나름대로 그 안에 이제 교회 개혁 또 자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향해야 할 바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정말 누가 두 분을 섭외했는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매우 큰 아주 큰 은혜를 회계사님의 눈물과 그리고 국미정 교수님의 큰 낭낭한 목소리에서 이렇게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현장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상에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길지 않습니다. 오늘 벌써 길지 않게 할 테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변도 빨리빨리 답해 주시면 제가 아까 이제 목회자 소득 신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올해 7월에 한국교회 법학계 서은재 교수가 매스컴에 나와서 본인이 종교인 소득 지난 5년간의 뭐 일들을 막 본인이 써머리하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한국교회 법학회가 2017년에 종교인 그 이제 소득 신고 관련 TF를 만들어 가지고 했단 말이죠. 오늘 이제 우리 이제 기록에 보니까 회계사님이 이미 2008년 6월에 이미 목회자 소득 신고와 납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벌써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 좀 빼앗긴 듯한 아쉬움이 없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공은 저 사람이 다 갖고 가네? 뭐 이런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뭐 그게 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음, 음. 2017년, 특히 이제 2017년에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종교인소득세가 나오고 많은 사람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재정 건강성에서는 이 세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는 것을 고민했다면 다른 쪽은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느냐. 모든 교단에서. 그것이 너무 슬퍼요. 어떻게 하면 더 조금 낼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그러고 혜택을 받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창피하거든요. 우리가 근로소득 안 내겠다는 얘기는 근로자 아니니까 근로소득 못 낸다. 그래서 기타 소득을 댄 거예요. 근데 근로장려금 받으려고 기타 소득자도 근로장려금 받도록 한 거예요. 앞뒤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질문에 조금 화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훅 들어간 질문 하나 드리자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재정적 손익의 문제를 그냥 막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뭔가 결정을 할 때 이런 재정적인 문제 또 이런 손실과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덜 낼까? 이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득 신고를 하면 내가 받는 금액이 얼만데 이런 고민들이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거두어지기는 매우 힘들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님은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이조 시대보다 지금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 생활 환경이.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가면 이제 라떼 얘기 되는데요. 라떼 얘기가 아니라 예. 우리의 경제 활동, 돈은 경제 활동으로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활 수준은 우리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 그냥 경험 속에서 필리핀에 봉사활동을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뭐 집짓기 운동한다면서 헤비타트 가면서 이렇게 한번 갔었는데 현지인 집에 그대로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현지인 땅바닥이에요. 그냥 우리 거기는 따뜻하니까 난방 없고 블록하고 밑에 레미콘 깔아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전기도 없으니까 불 하나 갖고 여러 방 해두고. 근데 그 가족이 모여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평화로워요. 그건 우린 아주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기타에 5분 줄이 없어요. 기타 줄 5개 갖고 치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줄이 없으니까 화음이 안 나니까 오늘은 치지 말고 줄 사서 하자 이 얘기인데 그 기술은 그걸 가지고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기 때문에 행복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행복의 출발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싹 넘어와서 제가 그럼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구미정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어떤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소비해야 할 거야라고 하면 항상 없어 보이는 거고, 그러나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작게 소비를 하고 정말 그리고 나머지를 또 다른 곳에 흘려보내주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회계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소비의 영성을 갖추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여기 코멘트 하나 해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영조임금 정도래요. 그러니까 영조임금쯤 됐을 때 영조가 삼시세끼를 정착시켰대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인데 대한민국이 3.5개를 쓰고 있다고 지금 추산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것도 뭐 우리 앞에 굉장히 내놓으라는 나라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허기지고 여전히 더 가져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니체를 좀 소개를 하면 니체가 참 기독교인들이 너무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한테 자꾸만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친구거든요. 친구. 근데 친구는 내 짐도 좀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거지는 정의가 뭐가 거지냐면 배부른 느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넣어야 계속.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만족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게 이제 좀 압축적 근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민주시민 의식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서구가 몇백 년 걸릴 걸 우리가 이제 한 3, 40년 안에 해내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저는 이게 비교를 통해서만 만족을 느끼는 저 여자는 5만 원짜리 백 들었는데 난 10만 원 이러면 행복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100만 원을 들은 거예요. 이게 끝도 없는 욕망의 사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거를 안 가르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행복한 깨달은 자 지금 행복하다. 요거를 안 가르치면 이거는 이제 영성 게임에서 완전히 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그 소비 자본주의에 그 끄달리지 않는 교육? 그래야 드레핑 꽃 한 송이가 어떻고 공중 나는 새가 어떻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일학교에서는 그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 무방비인 이 이원화된 영성. 이게 이제 치유가 돼야 되겠다. 통전적 영성으로 이런 정도 생각합니다. 통전적 영성.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장기하 씨의 나는 부럽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들으면서 제가 출근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 노래 가사 가운데 그게 있더라고요. 너랑 내가 너는 10만 원 가지고 나는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너는 나를 부럽겠지. 정말 내가 부러울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알고 보면 세상에 1,000만 원 가진 사람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나는 부럽지 않다. 이거를 끊임없이 되뇌기잖아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그러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런 만족감이 네.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 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생태 환경에 관련된 것과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결국 소비라고 하는 게. 그죠? 네. 적당하게 잘. 네. 한마디만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상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가보고 싶은 데 가고 원 없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구하려고 그러죠. 이제 회계사를 하다 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제 경험에 어릴 때 동태탕을 참 맛있게 먹었어요. 집에서. 그런데 회계사를 하니까 동태찌개 사주는 데가 없어요. 전부 생태찌개야. 그러니까 살의 육질이 다른 거예요. 이 부드러운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가서 먹으니까 전에 맛있던 동태찌개가 이제 맛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행복해진 건가? 동태찌개 먹을 때는 뭐를 먹어도 다 맛이 있었어요. 근데 생태 맛을 알고부터는 이제 생태만 먹어야 맛있는 거야. 내 행복의 범위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행복이란 거는 우리 만족이라는 거는 내가 얼만큼 수준을 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 자꾸 우린 비교를 하는 거야. 아까 말씀하신 타인과 비교, 과거의 나와 비교, 경험과 비교. 그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가 이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때부터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동태찌개만 먹자고 제도를 만드는 최호현 회계사님의 이야기와 굳이 동태찌개가 아니어도 그냥 국물만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구미정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우리 회계사님 제가 한 가지 더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그 사랑제일 정광은 이제 목사도 아니죠. 저희들은 정광을 씨라고 부르는데 거기 정관도 이제 보셨겠지만 사실 이제 정관에 대한 문제는 사랑의 교회 정관 문제가 굉장히 컸었어요. 거기에서 정관 문제가 이게 시민 사회 가운데서도 확 대두되는 이야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교회 문제를 정관의 싸움이다 이렇게 할 만큼 2019년에 그 오정현 목사에게 당시 이렇게 공시지가는 9억 얼마였지만 거래가로는 10몇 억이 되는 이제 그 집을 등기 이전을 해주거든요. 그게 정관상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인터뷰도 하시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정관상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들을 마음대로 쓰는 거였고 당시에 정관을 보니까 100분의 2는 교회 리더십들 그러니까 당회원들만 결의하면 100분의 1을 쓸 수가 있는 거였고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 1년 예산이 1,000억이 넘었으니까 그 장로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교회 돈 50억을 그냥 아무런 결의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정관운동을 교회개혁 실천하는 데가 꽤 오래도록 해왔지만 결국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소위 말하는 목사와 교회 리더십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이런 모습을 근래 들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제도와 구조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흉내를 내면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 내도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정관 규정으로는 문제 없어요. 박하 10분의 1 딱딱 계산하면서 11조 계산해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정관에 담긴 취지, 있어야 될 정신 그건 하나도 없어요. 공동체가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재정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그 내용들이 정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책임을 면제시키는 정관 그는 의와 인간신 성경의 그 본질 자체가 없어진 껍데기만 남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오르반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다 있네요. 진짜. 어째 그렇게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언제나 역사를 보면 가톨릭이 회개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없을 때 안에서 자정 능력이 없을 때 바깥에서 이제 깨어 있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기독교만의 개혁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뒤집어 엎었거든요. 이른바 근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시작인 거잖아요.
한 시대를 끝내거든요. 그래서 그 정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묻지마 신앙 예를 들면 그리고 교회 와서 은혜 제일주의인데 뭐 목사님은 성직자신데 뭐 이렇게 하는 이 깜깜이 신앙 이게 시민 민주주의와 나란히 가지 못한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청년층과 여성층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이 정관 문제는 이미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을까. 네,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 의견들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는데 문제는 목사님 소득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 목회자분들도 기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낼 생각이 없으십니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해야 되는 얘기가 네. 원칙적인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편법을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많은 교회가 이게 원칙적으로 하시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조금 이제 애둘러서 그렇죠. 편법이죠. 이게 불법은 아닌데 편법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다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예를 우리 교단 안에서 한번 얘기해 보죠. 교단에서 노회비, 상회비 올리려면 교인수 또 헌금 얘기해야 되죠. 근데 보면 교단에서 광고 나오는 게 있는 대로 보고 해달라. 세금 문제는 떠나서 교회 내에서도 지금 안 내려고 그래요. 내가 부담하는 거 안 하려고. 그 상황에서 세금 모든 게 지금 다 우리의 기본 원칙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세금이 나는 하기 싫은데 국가가 와서 뜯어가는 피해라 생각하면 내기 싫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으로 좀 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사랑의 표현이다. 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험, 자동차 보험도 똑같은 얘기예요. 보험 딱 이제 가입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 뭐 80만 원, 100만 원 보험료 냈는데 1년 동안 세금 사고 한 번도 안 내면 혜택 없잖아요. 1년 지나고 아이고 아까워라. 이 생각과 사고가 안 났고 내가 낸 돈으로 진짜 사고 난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 생각하는 거는 우리 관점에 전혀 다른 점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의 중심의 경제적 관점만 보면 무조건 줄이는 것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구민정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정의의 이야기, 여성이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관념론적으로는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입으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일상에서 선택하게 될 때는 이제 유물론적으로 선택한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내 배에 어떤 배부름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소비가 됐든 여러 가지가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따끔한 그렇게 이게 머리에 있는 게 내려와서 우리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좀 아이디어나 아니면 의견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생태 신학이라는 게 물고기 한 마리가 건강하려면 그 연못이 다 건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만 깨어 있다고 올바른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거 아니잖아. 예수님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뭐 독일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조금 이른바 시민민주주의를 맛보고 온 분들은
많이 버니까 세금 40% 내는 건 행복한 거야. 그래야 이민자도 살고 장애인들도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걱.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이런 마음이 안 되고 자꾸만 어떻게 하면은 탈세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막 돌아가실 요양원에 계시고 그러면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해라. 상속세가 더 세다. 우리 엄청나게 그런 거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성이 건강한 통전형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속세 조금 더 내시고 국가 전체가 이렇게 복지로 돌아가는 게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거예요. 이런 사람 생태계가 이렇게 좀 되면 좋겠는데 없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힘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재물이냐 둘 다 섬기면 안 된다 이러는데 이게 어떤 선택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손해보는 선택하면 조금 난 것 같아요. 다른 기준 없이 조금 손해보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이득을 하려다 보니까 전체가 죽거든요. 한국교회 다 욕먹고 뭐 이렇게 되니 옛날에는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러면 딴 건 볼 것 없는데 예수 믿어 그러면 장가 갔는데요. 요즘은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예수 믿어 그러면 그러면 장가를 못 간다니까. 회사에서 쓰기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교양과 상식도 없고 보통 사람들보다 늘 미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자성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이제 세습 문제를 다루면서 부의 불평등을 안 다룰 수 없거든요. 근데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한 사람이 피케티를.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면 부는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누리자.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이제 죽으면 그런 다 사회 환원하는 것으로 가자. 이게 세습하지 말고 그래야 부의 불평등을 그나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이 시민사회에서 그냥 하는 얘기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극을 받아서 각각의 정치든 제도가 되든 바꿔가려고 노력들 하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습이라는 것을 하고 너무 공공연하게 거기에 뭐 상속세도 없고 취득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게 정말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20년 전에 했는데 앞으로 20년 더 고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결국은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기복주의, 그다음에 성장주의, 물질주의 여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정의 외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뭐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만몬의 신을 따라서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도로서 혹은 뭐 또 그 안에 있는 멤버십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지향성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한국 교회 그렇게 막 부패해져가는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첨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들 말고 또 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 한국 교회 물질주의 만몬의 우상을 이제 좀 벗어나자.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 한번 좀 해주시면. 교회가 재정을 관리하는 관점 또 하는 방식은 그대로 교인들이 보고 따라가게 돼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앞서서 부를 축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교인들도 축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영이라고 하는 거에 매몰되는.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돈 많이 벌면 좋대야. 근데 헌금 많이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근데 그 얘기를 돌려서 뭐 이제 뭐 11조에 이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계산적으로 한번 보면 야, 너 11조 많이 하면 그만큼 10배나 더 벌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또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제 우리 얘기했던 일반 사회는 많이 받았고 하니까 나누자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창조주가 우리에게 맡긴 청직이다. 또 구약에 있는 희년사상의 얘기를 든다면 우리는 내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나 소유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왜 구약에 있는 희년이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적용이 안 됐지만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돌아가면서 정말 사용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다 하나님 것으로 원위치시켜주고 하는 그 성경적인 마인드가 하나님의 구조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지금 이 고민하는 얘기들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럼 구약 다 몰라도 돼요?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생전했던 그것만 지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오리를 가졌는데 십리를 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속옷 달랐는데 겉옷 주고 이렇게 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유정 교수님 혹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조금 뭐 좀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거대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작아짐을 욕망하고 그 작아짐이라고 또 이렇게 낮아짐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이런 부분들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이런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짐과 작아짐을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했던 일상의 어떤 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간증이어서. 그러니까 간증은 나 암 걸렸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만 낫더라 뭐 이건데 그거는 하나님을 오히려 가려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은 공이시다. 하늘을 사유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언제부턴가 그냥 나나나 모든 걸 다 소유와 사유로 하려고 했던 것은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를 번역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출판사가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고 원래 제목은 영어로 제목은 Deliberate Simplicity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단순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고 하면 10명 모이면 선하고 100명 모이면 악하고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쉬운 구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그래서 그 작은 교회라고 할 때 작다고 하는 게 그냥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 생태 운동도 있으니 교회 제목을 의도적인 단순성 이렇게 직역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 단순하다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거를 딱 선택하면 나머지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교회가 웃기들 하는 거죠. 아 주차장이 아직 건설이 안 돼서 우리 교회 솔리스트를 아직 모시지 못해서 교회가 오픈을 못해요. 기자재가 없어서.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교회. 단순해야 오래가고 그리고 무제약적 성장은 병이거든요. 우리 몸의 암세포라고 하는 아이의 특성은 나머지 모든 세포를 잡아먹고 지만 크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계 질서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어디 정도 됐을 때 각질이 돼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게 건강한 순환하는 살아있는 세포죠. 그런 의미에서 그 한국교회가 뭐 크다 작다 규모의 경제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참이냐 거짓이냐.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레기온입니다. 그러면 6천 명이 들어앉아 있으니 이기려면 6천 하나는 돼야 돼요. 세상의 셈법으로는. 근데 예수님 하나가 참되시기 때문에 이기세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수의 싸움이 아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우리 제자들 세대죠. 이 제자들은 주로 세습할 아무 건덕지가 없어요.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카페도 해, 책방도 해, 미장이도 해, 목수도 해, 대리운전도 해 이렇게 그냥 목회를 해요. 일하는 목회 카페에 10,000명 넘게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저에게 들려주는 저 자신을 토닥이는 말을 그대로 하고 싶은 거죠.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틀린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꿈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으니까 딴 데 보지 말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이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날 것 같지 않은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내드려야 될 정말 마지막 끝자락의 시간이 와 있습니다. 혹시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뭐 마무리 멘트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교회에 대한 제시 운동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나름대로 뭐 마을 만들기 운동이나 자원교육 운동도 또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또 잘 왔는가 또 우리들 스스로를 또 돌아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가시기 전에 한 말씀 코멘트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그것을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살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서는. 근데 보통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아마 저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는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재정이 어디까지 회복될까? 별로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뭔가 이루고 완성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고 무엇이 하나님 방법이고 그것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부대끼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자신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하면서 금방 되어가지 않고 어떤 절벽 같은 거 느끼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은 이제 이용의 잊혀진 계절만 들려오는 날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날이고 올해는 505주년이 되는 것 같은데 루터의 종교 개혁 논제 95개조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대안과 진리의 길은 하나인 것 같아요. 회개하라.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돌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간다기보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로 되돌아감. 그래서 지금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촉진적 환경 이렇게 북돋아주고 돌봐주고 여기 와서는 어떤 말도 되는데 감히 우리가 대안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안전한 공간 그런 모태가 한 20년 되어주시면 이 40년이 끝나는 날 젖가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